아모스서 말씀에 대한 그 1번하고 2번 문제가 거의 좀 동일할 수 있는데 아모스 구조 자체가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줄기차게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9장 11절부터 그 마지막 다섯 줄은 완전히 누가 읽어도 완전히 누가 읽어도 다른 얘기가 확 들어오면서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 미가서, 이사야서와 다르게 그 말씀 중에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번갈아 언급되는데 그렇게 언급되지 않고 있고 또 교수님이 책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는 9장 11절 이하의 단락을 포로 후기 남유다 그 유다 출신의 누군가에게 기록된 것이라고 소개도 하셨는데 일단 아모스의 구조를 어떤 뷰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또 두 번째는 그걸 그런 거하고 두 번째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령 뭐 아모스의 압도적인 분량이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했지만 사람들이 시도 먹히지 않았고 아모스의 선포가 먹히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 7장의 베델 제사장 아마샤와의 갈등에서도 드러나고 뭐 사실상의 추방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모스는 뭐 줄기차게 심판을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 어느 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다가 9장 11절 이후에 근데 그 다음에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거야. 어차피 뭐 심판만 전한다고 해서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었긴 했습니다만 심판을 전했다가 회복을 전했다가 한다면 전 아모스의 사역은 말이 안 되는 사역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회복 관련 말씀들은 나중에 후대 첨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모스 스스로도 생각하다가 그렇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장 11절 이후에 회복 말씀을 아모스가 생각했다라는 것, 혹은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전적으로 부정한다라는 것도 역시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싶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건 9장 11절 이후에 회복 말씀을 아모스가 당대의 대중들에게 선포하진 않았을 거다. 좀 그게 사실일 거다 싶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선포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아모스는 그 개인적으로 혹은 아모스의 말이 이렇게까지 전해지게 된 배경에는 뭐 그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그걸 제자라고 부르든 지인이라고 부르든 뭐 그 집단 안에서는 아모스가 만일 이 말씀을 야외께 받았다면 그 소규모의 집단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말씀이 진짜 빛을 발하게 되는 건 정말로 아모스의 선포대로 몇십 년 후에 북왕국이 멸망했고 그렇게 되면서 아모스가 진짜로 선포했던 게 정말이었구나. 이 양반이 긴가민가 했지만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그렇게 되면서 멸망을 하고 나자 이 멸망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야훼께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실 거다. 그때 가서야 이 9장 마지막의 회복 말씀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모스가 다 작성했고 혹은 뭐 야훼께 받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회복 말씀이 작동하게 되는 건 멸망 이후일 겁니다. 그거를 대부분의 비평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모스가 포로기가 되면서 최종적인 편집을 거칠 때 그때 이 회복 말씀이 끼어들어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나 그때 가서야 이 말씀이 아모스가 기록했지만 그때 가서야 빛을 발했다라는 거나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싶습니다. 회복 말씀은 멸망 시기에는 작동하지 않아요. 멸망 시기에 주어진 회복 말씀은 100%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회개를 사소한 일로 만들고 은혜만 의지하게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은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작동 이겠다 싶습니다. 해서 아모스의 선포는 어, 전 당연히 앞부분에 심판 말씀이 주전 8세기 여로보암 시대 때의 아모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일 거고요. 그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간직이 되었을 거고 정말로 북왕국이 멸망했고요. 어, 그러고도 한참 지나서 이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절반은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졌고 절반은 그냥 북왕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구약학자들이
너무 뭐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때 북왕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남쪽으로 내려왔을 거라고. 왜냐하면 남쪽은 남왕국 유다가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령 우리 그러다 보니 왜 이 북왕국 배경에 호세아서하고 남왕국 마지막 배경에 예레미야서하고 굉장히 겹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역시 그래서 호세아가 예레미야의 신학적 아버지다. 늘 궁금해요. 그럼 예레미야의 신학적 어머니는 누구야? 이런 어머니 이야기하는 학자는 없어서 궁금하긴 하지만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다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거고 그 사람들하고 남쪽의 요시아 시대 때 있었던 신명기적인 개혁 운동하고 다 연관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모스서 역시 아모스의 메시지 역시 그런 맥락 속에 남쪽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남한국도 멸망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 멸망 이후에 주로 바벨론 포로가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집대성되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진짜라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언자들의 이름하고 회복 이야기들이 결합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아모스 혹은 뭐 호세아, 미가 뭐 이런 책들이 포로기 때 이르러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을 거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꿔서 그 아모스 말씀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여러 학자분들은 3단계나 6단계 많은 시간을 거쳐서 편집되어 전해왔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보수적으로 주장 8세기에 아모스가 썼다고 보는 학자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시고 또 아까 좀 살짝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시고 이 책을 읽는 1차 독자는 누구이고 어느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보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3단계, 6단계 막 정말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 정말 만만치 않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포로기 때 포로기의 중간이나 끝자락 그 즈음에 현재와 같은 아모스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겠다 싶고요. 그래서 아모스서라는 아모스가 선포했던 심판 말씀의 1차 청중은 주전 8세기 여로보암 시대 사람들이겠지만 아모스서라는 이런 예언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글들의 1차 독자는 포로기 말기의 사람들 혹은 그 다음에 포로 갔다 와서 재정착기의 사람들 귀한 이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는 아모스서의 최초 독자였을 거다 싶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심판 신탁에 남유다의 그 아모스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했는데 이제 좀 다시 한번 책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청중 1차 독자가 유대인이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8세기에 아모스가 어떤 신탁을 받았을 때에도 그 신탁을 하는 신탁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이런 의도 때문에 아모스를 사용하신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결국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이 포로기 때 이르러 남왕국에서 끌려갔던 포로들에 의해 집대성 될 거니 아예 남왕국의 아모스를 사용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요거는 그건 뭐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훤히 다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풀어가는 것은 저는 이제는 좀 설득이 안 된다. 하나님 정말 전부 다 알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느낌이 훨씬 덜하다 싶습니다. 우리 가령 모든 게 훤히 다 보이면 세상 진짜 재미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도 다 알아버리고 어떻게 거여갈지도 다 알아버리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윤덕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런 뜻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싶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1차 독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8세기에 아모스가 신탁을 받았을 거잖아요. 받은 거죠. 신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선포한 대상이 남유다 사람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북왕국 않고요. 사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4번 질문은 그냥 제가 조금 무식한 질문 같기는 한데, 그 심판 신탁에 보면 그 주변 열방과 그 이스라엘과의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그 에스라서와는 다르게 어떤 그런
선민주의보다는 어떤 보편주의 또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책임이 아닌 특권이 아닌 책임이 요구되는 것 이런 생각들이 어느 시기 형성되었는지가 조금 갑자기 궁금해졌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아모스 형성기와도 어떤 관련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예. 예, 사실 윤 선생님 질문하신 게 저도 잘 대답하기는 어려운,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이다 싶습니다. 아까 뭐 아모스를 택하신 이유도 제가 적어놓기를 알 길이 없음이라고 제가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저의 답은 사실 그거였습니다. 우리 아모스 6장에 보시면 6장 1절부터 화 있을진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아모스서가 북왕국의 죄악상에 대해서 뭐라 뭐라 강력하게 씹어대고 그 다음에 8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야훼의 말씀이다. 너넨 끝. 이렇게 예언자들의 선포는 언제나 너네 인생 곧다우로 사는 게 말이 돼? 요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더니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너넨 끝. 이럴 때 아모스가 정말로 야훼께 받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야훼께서 아모스에게 알려준 액면가 말씀은 뭐냐? 8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그 다음부터 우리 개역으로는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요 부분이 야훼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신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건 누구의 말인 건가요? 이건 아모스의 말인 겁니다. 야훼께서 주신 말씀은 8절, 7절도 약간 애매하지만 하여튼 명확하게는 8절인 거고요. 요 말씀을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왕국은 끝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가 왜 북왕국이 끝이라는 거지? 그러고는 들여다보니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북왕국이 이웃의 고통에 이 요셉의 환란에 전 지금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요셉의 환란에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너넨 끝. 요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에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모스의 궁리, 아모스의 시각, 요게 저는 요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낯선 것이 아닌 게 가령 오늘날에 목사들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반드시 신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 은혜가 됐고요. 그 본문을 가지고 본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본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지 혹은 사회가 어떠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현실을 우리 시각으로 뭐라 뭐라 말하고 그리고 성경은 혹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본문하고 연결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해서 아모스 6장은 아모스가 받은 말씀과 아모스 개인의 시각과 이게 잘 결합되어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모스가 했던 관찰까지 전부가 다 유대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된 거죠.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했던 설교가 1000년이 지나도 성경이 되진 않지만 아모스의 시각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전체가 야훼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해서 저는 6장 1에서 6절을 볼 때,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었지만 북왕국을 비롯해서 당대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진지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야훼께서 이런 사람 부르셨구나. 아무것도 현실에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이 가난한 자가 짓밟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현실을 보는 눈이 없는데 야훼께서 온갖 이 사회 비판적인 말씀을 다 집어넣으셔 선포하게 이건 틀린 이미지입니다. 절대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혹은 텅 비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그건 기계 쪼가리지 절대로 존엄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납득이 되시겠습니다만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역자. 저는 굉장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기계 쪼가리지 인간의 존엄은 아니다 싶어요. 해서 아모스서에는 아모스 개인이 드러나요. 이 사람 대단히 놀라운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싶고 그리고 아모스서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엇나가는 경우가 역시 하나님은 겁나 있는 것들을 택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이제 막 엇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있는 걸 택하시는 게 있는 것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괴로워는 해야지. 이런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걸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이걸 보고서도 그냥 세상은 꽃처럼 아름다워. 전 그런 사람 쓰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어떤 막 깨져야 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신음하던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싶고 글쎄요. 그때 북왕국도 뭐 북왕국 출신의 호세아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하여튼 남왕국의 이 뽕나무와 연관되었던 아모스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우리 나왔지만 아모스서의 거의 대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장의 어떤 부분이 후대와 연관되지만 아모스서는 뭐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모스하고 연관된 걸로 여겨지는 예언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서 9장 전반부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주전 8세기와 연관된 걸 생각할 때 저는 그 시대가 이런 메시지구나. 이 아모스와 거의 동시대가 북왕국을 대상으로 한 호세아랑 아모스가 있고 남왕국을 대상으로 한 이사야랑 미가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세역자, 특히 남왕국 이사야랑 미가는 전부 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의 이 격렬한 정의와 공의 선포가 있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도 역시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이런 내용들 야훼께서 정의와 공의와 진리로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 싶습니다. 해서 저는 그 시대가 주전 8세기 중엽에서 주전 8세기 말까지 그 시대가 이 눈부신 예언자들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같은 눈부신 예언자들의 시대고 다 이 예언자들이 공통되게 전하는 게 이 엄청난 제사에 대한 격렬한 규탄. 그러니까 그때가 주전 8세기가 북왕국, 남왕국 다 전성기였기 때문에 겁나 잘 나가던 시대다 보니 북왕국도 남왕국도 종교 제사가 넘쳐났던 거고요. 그 시대 때 이 눈부신 예언자들이 등장해서는 정말 야훼께서 원하셨던 게 뭔데 너네 택하셨다고 맞아. 그럼 택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데? 근데 택했다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이 없어. 아모스의 우리 격렬한 메시지가 그럼 너네하고 블레셋하고 아람은 여기서 저기로 이동했고 블레셋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 너네는 애굽에서 여기로 이동. 뭐가 다른데? 삶이 수반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게 대체 뭔데? 아모스가 이 메시지를 굉장히 격렬하게 전했지만 저는 뭐 이사야, 미가, 호세아 다 비슷비슷한 메시지였다 싶습니다. 주전 8세기. 주전 8세기가 왜 유별난 시대냐? 아마 제가 책에도 적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만 게르하르트 폴라트라는 구역학자의 글에서 제가 정리하고 배웠던 것이 이 주전 8세기가 이스라엘이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세계 체제 안으로 편입되어서 더 이상 자국의 운명을 자국이 결정할 수 없던 시대가 주전 8세기고 그 다음에 야훼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바알주의하고 완전히 혼합되어 버리면서 대체 뭐가 야훼 신앙인지가 쑥밭이 되어버린 본격적인 시대가 주전 8세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북쪽 남쪽 모두 다 사회 경제적인 이 불의가 가득해진 그래서 그 전까지 주전 9세기까지 구약 글들에는 이 빈부격차 문제가 하나도 언급 안 돼요. 엘리야, 엘리사 다 제자들 공동체 겁나 가난했지만 가령 뭐 빚더미에 올라앉은 선지자의 아내 이야기 이런 거 나오지만 거기 본문에 열왕기하 본문에 눈곱만 치라도 이거 사회적인 어떤 불이다 이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릇 가져왔더니 기름 다 차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겁나 낭만적으로 해결되는데 아모스 이래 주전 8세기 이래 가난 문제는 절대 낭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부 사회적인 불의, 구조적인 불의, 제도적인 불의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는 시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체제 안으로 재편되면서 열방과의 관계, 외교 문제가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쟁점. 그래서 8세기 이래 예언자들에게는 이 사회 경제적인 불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외교 문제, 이 두 개가
사실은 바알이냐 야훼냐를 선택하라고 할 때 핵심이에요. 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게 아모스를 비롯한 전 주전 8세기 세계 체제와 남북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의 변화. 요게 저는 메시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싶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사실. 상황이 그러니 메시지가 이런 거지. 상황이 바뀌어가는데도 메시지가 똑같다면 그 메시지는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스서에서 하나의 심판은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형식주의 또 공의와 정의의 손실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판이 약자와 무고한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계획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고통과 희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약속된 회복과 구원과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근데 표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약자와 무고한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도 이게 의미하는 게 이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멸망 때문에 약자와 무고한 자들에게 고통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이신 거죠. 네네네. 예, 예. 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짚고 갈게, 뭐 우리 아모스 곳곳에서는 이 권력에 대한 격렬한 규탄도 나오고 동시에 뭐 2장 6에서 박제돼 보면 은 얼마로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가 거래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5장 10절에 가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11절에 가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짓밟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시대가 당시가 권력층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뭐 무리가 그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나오듯이 사회 전체적으로 약자를 짓밟고 이 아모스 같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던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 점에서 북왕국에 대한 심판, 최종적으로는 북왕국에 대한 멸망은 북왕국의 압도적인 다수를 사회 전체가 저질러 사회 전체에서 만연한 그런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나라가 심판받지 않으면 물론 그 가운데 늘 밟히기만 하던 억울한 약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온 사회에 불의가 가득한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면 그럼 그게 약자들에게 그 소수의 약자들에게 위로가 되나 은혜가 되나 힘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나 하나도 위로도 희망도 미래도 없을 거다 싶습니다. 이 아모스서에는 그 소수의 정말 아까 언급했던 말씀처럼 힘없는 자를 밟았다. 밟혔던 힘없는 자는 북왕국 멸망이 어떻게 다가왔을까가 아모스서에는 뭐 당연히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그에 대한 언급들은 거의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구약을 읽고 공부하면서 발견했던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뭐 남한국 멸망 시기가 되는 셈입니다만 예레미야 40장, 41장에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한 이후에 우리는 대체로 일부가 포로로 끌려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주 놀랍게도 예레미야 40, 41장은 그때 와장창 상류층들이 끌려갔고 대다수의 사람은 죽었든지 끌려갔든지 근데 그때 안 끌려가고 예루살렘이랑 유대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예레미야가 증언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레미야의 본문을 표현으로는 가난한 사람, 땅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끌고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벨론 당국이 유대에 주둔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 땅 없던 사람들에게 토지를 재분배를 해요. 뭐 그 사람들로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무주공산으로 만들어버리면 바벨론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으니 상층부는 다 끌고 가버리고 땅이 없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토지를 분배하고 그다음에 이 그달랴라는 이 사람을 예레미야의 절친인데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행정 책임자로 세워서는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이 그달랴에게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그달랴가 바벨론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다시 또 토지를 재분배하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많이 모았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 여름과일 이런 것들은 늘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 망할 놈의 다윗의 후손이 죽고 끌려가고 귀족들 다 끌려가고 난 세상은 참혹한 세상이 아니라 행복한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 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글쎄요, 요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동족 출신이 자기를 짓밟냐 아니면은 이방 민족이 자기를 짓밟냐 아무 차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북왕국의 귀족이 자기를 수탈하는 거나 바벨론이 수탈하는 거나 이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 것이 있기도 하고요. 뭐 그 점에서 뭐 하여튼 예레미야의 흔적은 이 점에서 저는 겁나 보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셨던 걸 생각하면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이 고통당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유가 너네 그렇게 약자를 짓밟아 너넨 뒤져. 이렇게 해서 북왕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때문에 북왕국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 늘 밟히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 소돔 고모라에 행하신 것에 비교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 소돔 고모라를 언급하는 건 예언서들에 흔히 나오는 것이지만 소돔 고모라 사건의 유명한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숫자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까지는 봐주세요. 그 숫자 조정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가든가 5명까지 가든가 이 숫자 조정의 핵심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희생을 없게 하신다.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어, 약자와 무고한 자들에 대해서 아모스서가 보도하고 있지 않고 다만 예레미야 40장 사례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언급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할 때 저는 그 사람들 지키셨을 거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망할 놈의 권력은 박살을 내야 된다. 가 맞을 거다 싶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나오는 9장 11절의 회복의 세상이 되면 거기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신다라는 게 또 다른 다윗 가문을 세운다라는 의미라고는 전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게 백성들의 농사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 세상의 핵심은 뭐냐? 망할 놈의 괜찮은 다윗 이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게 아모스가 그려내고 있는 미래 희망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신경수 목사님 네, 질문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12선지서가 하나의 두루마리에서 발견되는 점을 염두한 그 학계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12선지서를 하나의 책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에 관한 신학 전개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여겨짐에도 연대순이 아니라 최종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12선지서에서 세 번째 위치하는 것은 어떤 이 12권을 모은 사람의 그 어떤 신학적 의도가 있지 않나. 혹시 12선지서 전체를 한 권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권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 편집자는 왜 아모스서를 세 번째 위치에 놓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12선지서의 유기적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혹시 말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창대 교수님이라고 예레미야서 전공하셨던 분인데 한 권으로 읽는 소예언서던가 하여튼 네, 단행본 IVP에서 내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열 예언서 전체를 한 권으로 읽기, 뭐 이 단행본으로 요 소선지서 전체에 대한 일종의 개론서를 쓰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 읽으면서 배웠고 하기 때문에 그 책 한번 저의 뭐 이에 대해서는 저의 이야기보다는 그 책이 하여튼 가장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두었다 싶습니다. 가령 가장 빨리는 집회서가 주전 3세기 말에 아마 히브리어로 쓰였을 거라고 여겨지는 책입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있죠. 집회서 49장 10절에 보면 열두 예언자들 이런 언급이 있어서 이미 주전 3세기부터 요 책들은 세트로 언급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쿰란에서 발견된 쿰란 지역의 약간 아래 나할 헤베르라는 곳에서 이 12예언서가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쭉 연달아 이게 쓰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얘는 세트였구나 싶은 거죠. 근데 그 집회서 언급에서 보면 열두 예언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야곱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굳은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집회서에는 열두 예언서를 딱 요약을 합니다. 야곱의 백성을 위로하고 굳은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집회서 저자는 12연서 전체를 위로와 희망 이 두 개의 단어로 딱 요약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호세아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이 책들을 볼 때 위로와 희망 이 진짜 말돼요.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고멜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전 호세아가 정말 위로의 본령이다 싶습니다. 아모스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호세아랑 아모스랑 내어놓고 어느 게 위로 쪽일까요? 100%? 저는 호세아일 거라고. 아모스는 압도적으로 심판이고 마지막에 그걸 위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풍성한 수확의 결실, 그거보다는 전 호세아가 위로라는 메시지에 훨씬 잘 맞을 거다 싶습니다. 위로고요. 우리 말라기 가장 마지막 장에 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좀 말라기가 희망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도 이제 거꾸로 호세아에서 말라기로 이어지는 배열들을 짐작하게 한다 싶은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큰 근거가 되었던 게 요나서가 있고 요나서하고 나훔서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가 다 니누웨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요나는 니누웨의 구원, 나훔은 니누웨의 심판. 전혀 다른 주제를 동일한 니누웨란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 대응된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것들이 있으면 늘 한가운데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미가, 나훔은 요나와 나훔이 양쪽에서 딱 대응이 되고 안에 미가가 있네. A, X, A 다시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열들이 미가가 이 열두 예언서 전체의 센터를 맡아주고 있구나가 되고 그 양쪽에 요나와 미가가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대칭을 늘려가게 될 때 가장 멀리 대칭되는 게 호세아랑 말라기가 되고 그럴 때 이 말라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결혼 이혼입니다. 우리 소예언서에 이혼 이야기 나오는 건 말라기하고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에 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호세아에도 계속 고멜과의 결혼과 이혼과 재결합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대응이 되더라라는 거죠. 해서 그 점에서 우리 김창대 교수님의 책이나 이런 관점의 글들은 이 12예언서를 다 끝에 호세아랑 말라기 대응 호세아 요엘하고 스가랴 대응 이런 식으로 대응 그 다음에 요나랑 나훔 대응 그리고 센터에는 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 뭐냐 할 때 그 유명한 6장 6에서 8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게 미가서만의 핵심이 아니라 12예언서의 초점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위로와 희망이 있고 그 한가운데 정의, 인자를 뭐 달리 긍휼, 마지막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 믿음이 되는 거죠. 요 구절 정의, 인자, 겸손한 동행을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진짜 율법의 진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내팽개치고 웬 11조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분명히 미가서 6장 6에서 8절을 언급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미가서가 소현서의 센터가 되겠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 뭐 그렇게 저는 그 점에서 아모스가 호세아보다 더 시기적으로 빨랐을 텐데 배열상 이런 위치에 왔을 거다. 라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요엘, 아모스 얘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걸 뭐 우리 캐치워드 요 장의 끝에 있는 말이 그 다음 장의 처음에 있어서 또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데 요엘하고 아모스하고 이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까지 이 캐치워드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배열을 생각해 보게 한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는 상관없이 겁나 건조하게는 호세아가 왜 제일 처음일까? 장수일 거다. 쪽수가 좀 더 아모스보다 많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겨가 앞에 왔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예언서는 전 납득이 되는 게 호세아가 1장이라고 치고 요엘이 2장, 아모스가 3장, 말라기가 12장 12개의 장을 가진 하나의 예언서로 소예언서 읽기. 이것은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요. 그걸 한다름에 쭉 읽으면 또 오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 싶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의해야 될게 최종 편집자가 왜 세 번째 놓았을까? 그 다음에 12연서의 유기적 관계 할 때 여전히 저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투머치,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버리면 무조건 한 권 한 권의 책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의 의미를 충분히 납득하고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건 거고요. 그 다음에 12연서의 배열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건 저는 한 칸 떨어지는 중요성 이다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모스만의 의미를 충분히 살피기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더 뭐 이 김창대 교수님 책에는 더 좀 더 대응돼서 설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질문은 거기 그 아모스 1장을 보게 되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른 예언서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의 의미는 아마 어 이스라엘도 물론 잘못이 하지만 하나님이 열방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이방인들도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모스는 특별하게 이방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와서 그럼 여기서 이방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예언서들, 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인 거죠. 얘네들 하여튼 이 세 권의 책은 중간에 열방 예언들이 한데 몰려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좀 그 점에서 아모스서가 정말 좀 더 오래되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보다는 좀 더 오래되었다. 열방 예언의 초기 형태. 뭐 이쯤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 정병 선생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는 열방을 왜 심판하냐? 교만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적인 거죠. 아니 교만이 죄가 되면 우리 안 죄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부 다 교만이라는 죄명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접근했는데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1장하고 2장에 걸쳐 나오는 열방 예언은 교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죄들은 전부 다 전쟁 중에 저질러진 지나친 가혹행위. 마치 전 요거에서 아모스서 읽으면은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가 제네바 협정이고요. 제가 전 군대 안 갔다 그랬습니다. 시력이 겁나 나빠서 군대 안 갔는데 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제네바 협정이라고 뭐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딱 아모스서는 그거예요. 왜 너네 제네바 협정 안 지켜? 하나님이 제네바 협정 안 지킨 나라 개박살 내버리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태도는 제네바 협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 안에 있던 거구나. 인류 안에 전쟁 중에 상대방에 대해 저지르는 잔혹 행위들은 이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라면 그래서 두 번째 아모스 열방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모스서에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자연법이다라고 구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이 2장에 가면 유다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냐?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도 역시 야훼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은 뭐 여호와를 알지 못함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야훼의 규례를 어김도 아니에요. 전부 다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 해서 어, 야훼께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를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 이런 것들을 자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인 거죠. 이건 뭐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배웠던 것입니다만 아모스 1, 2장에는 그래서 자연법에 기반한 자연법이 전제가 되어 있고 자연법에 기반한 심판이다 싶습니다. 전 이거 그 점에서 아모스 1, 2장은 전 우리네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본문. 어, 이다 싶어요. 자연법도 사실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자연법이건 온 세계 인류의 양심이건 다 야훼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전 자연법은 하나님의 통치와 행하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인 거고 그게 저는 아모스서에 등장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게 가장 다른 책들의 열방 말씀하고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 자연법의 가치가 매우 두드러진다라는 게 본질적인 차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 자연법에 근거해서 열방을 심판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사회정의입니다. 사실 사회정의 문제도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들은 다 사회정의를 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 사회적인 이 문제, 가난한 자를 짓밟는 것에 대한 문제, 이거는 고대 근동 세계가 다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 이 구약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라는 점, 뭐 그것도 역시 아모스는 열방에 대한 자연법에 기반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규례에 기반한 심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연법 혹은 양심하고 통하는 바가 있다 싶습니다. 뭐 그 점에서 아모스의 열방 말씀과 나머지는 나름의 일관성을 단단히 갖추고 있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그 여호와의 날을 아모스가 이제 대중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또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대중적인 생각도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여호와의 날을 생각했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또 그런 이제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게 아모스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구원의 날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기존의 사고를 뒤엎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가면 이제 확실히 이제 여호와의 은혜해도 되고 보복의 날 이렇게 해서 좀 이 개념이 확실히 두 개가 다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신약에 가면 당연히 이 여호와의 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용어는 뭐 거의 안 나오고 이게 제 신약까지 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없고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좀 그러니까 좀 안 나오는 느낌이 좀 나오고 그 구약 자체 내에서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서 또 이 단어를 또 굳이 받아서 쓰지 않는 데 있어서 좀 이게 과연 뭐 여호와의 날과 하나님의 나라가 좀 연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이제 첫째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좀 교수님이 아마 또 관심도 있으시고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참 중요하고 확장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가 정말 논문이 될 수 있는 거라 하여튼 거칠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또 이 12예언서에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아모스 앞에 요엘이 있고 요엘서 역시 여호와의 날이 주제인 거죠. 그 메뚜기 떼로 표현되는 이 재앙을 가리켜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엘이 부르면서 그 점에서도 요엘서 역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을 깨버리는, 여호와의 날은 자기들이 구원받는 날, 우리 하나님이 가령 어, 아이들이 왜 싸우다가 억울하면 나 형 불러올 거야, 우리 아빠 불러올 거야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열방 속에 있다가 우리 하나님 불러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뜻밖에도 옆집 애를 혼내는 게 아니라 날 혼내는 뭐 이런 당혹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엘서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이 계속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뭐 12연서에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전부 다 아까 우리 윤덕희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당연히 야훼는 우리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야훼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도리어 그날에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엘서 2장 2절은 그래서 이 야훼의 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은 날, 흑암과 구름 이거 다 야훼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뭐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 야훼께서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흑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해서 야훼의 날은 야훼의 현현하고 연관되었을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가운데 인간 세계에 등장하실 때 뭐 우레도 일어나고 그때 막 야훼께서 엄청나게 임하시는 것 야훼 현현일 텐데 그렇게 하여튼 야훼께서 현현하셔서 행하시는 날이면 그 권세를 드러내시는 날이면 나를 존귀케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 아모스 같은 8세기 예언자가 혹은 이 12예언서는 그 야훼의 날에 야훼께서 행하실 때 만일 그 백성들이 야훼의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열방과 하나 차이가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뭐 그 점에서 이 아모스와 확장해서 소예언서가 이야기하는 야훼의 날은 그 기대를 다 뒤엎어보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도 막상 그날이 되었을 때 난 널 모르겠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좀 그거 똑같은 이야기. 마태복음 그 7장에 야훼의 날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모티브는 똑같은 것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때도 역시 이 임금이 와서 최종 재판을 할 때 난 양일 줄 알았는데 넌 염소였어. 뭐 이렇게 될 때 뭐 저는 같은 모티브 이겠다 싶습니다. 결국 야훼의 날은 야훼께서 임하셔서 그의 통치를 전면적으로 가시화하는 날이겠다 싶어요. 뭐 그 점에서 저는 야훼 하나님의 통치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당연히 이거 좀 통하는 개념 확장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그런 표현 자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같은 곳에 당신의 나라는 개역 성경은 그걸 주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거기 당신 대신에 그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으로 쓰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되지요. 다만 시편에 이렇게 당신의 나라가 있지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어 성경에 킹덤 오브 갓은 구약에 단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심, 이건 뭐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가령 우리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이사야 40장부터 왜 우리 제2 이사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끝자락 대략 한 주전 550년경 이후에 요때쯤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구원의 메시지 그게 이사야 40에서 55장 제가 늘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로 치면은 1935년부터 1944년 정도 요 참혹한 앞이 보이지 않던 시기에 누군가가 조선은 해방된대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싶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40장에 이 희망을 전하면서 그 희망의 내용이 뭐냐?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에서 55는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 것이 있어요. 또 그 유명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산을 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들고 가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도 역시 요 40에서 55장에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라는 게 명료하게 나오는 게 이사야 40장, 즉 포로기 끝자락인 거죠. 해서 왕정기 동안은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통치하게 하시는구나. 다윗의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그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물론 다윗을 택하셔서 세우셨지만 본질은 뭐냐?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고 그걸 제2이사야가 명료하게 보여줬고 이건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이다 싶습니다. 예레미야서랑 에스겔서에 회복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회복 말씀들에 다윗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네 교회가 자꾸 메시아 예언이라고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도 의미가 많지만 하여튼 요 포로기 일에 생겨난 또 신약에 이어진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자유케 할 메시아 이런 메시아하고 예레미야 에스겔의 다윗 이야기하고는 하나도 연결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서 회복의 날을 상징하는 말로 다윗이 쓰일 때 에스겔서에서 회복을 상징하는 인물로 다윗이 쓰일 때 그 다윗은 절대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잡으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날에 너네 진짜 좋은 날이 왔을 때 그때 너네 리더십이 누구냐? 다윗. 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다윗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고요. 체제 완전히 정립, 완전히 탄탄, 그리고 모든 시스템 제대로 작동. 그럴 때 너네 리더가 누구냐? 다윗. 해서 그런 점에서 다윗은 평화가 우리 땅에 왔구나를 상징하는 인물이지 평화를 가져오는 인물은 아닌 것. 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랑 에스겔 읽으면서 그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전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이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싶습니다. 해서 예언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인간 왕 따위가 아니라 어떤 괜찮은 인간이 또 우리에게 와서 회복할 그게 아니라 야훼가 우리의 왕이었구나. 이게 예언서들이 정리되면서 납득되었고요. 그래서 귀환 공동체는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일체 왕을 세우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1차 귀환했던 무리들이나 우리 에스라 1에서 6장에 초기 귀환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체 왕을 세우려는 시도하지 않아요. 다만 그 1차 귀환 시기에 학계 같은 사람 보면 수룹바벨에 대한 대단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 아는 것처럼 수룹바벨 사라져요.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환 이후 공동체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2장,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왕정 복고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받으실 분인 야훼께 대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건 야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규칙 야훼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의 내용은 야훼께서 통치하실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지?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야훼의 규례를 따라 살기. 야훼의 규례가 뭐야? 율법. 해서 귀환 이후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딴 거 왕 따위는 필요 없어요. 다윗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일상의 율법이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체제이기도 하고 페르시아 시대 이 유대 공동체의 기본 체제이기도 하지요. 전 그 점에서 야훼를 예배하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 구약이 그려낸 그림이다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대한 우리네 이해가 겁나 허망한 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나 나머지 복음서와 바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뭐 어떻게 통치하시는 건지 그 나라에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법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 1세기 초중 후반을 살던 사람들
바울 서신이 기껏 빨라야 주전 1세기 중반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든 갈라디안서는 쓰이고 복음서는 1세기 후반에 쓰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편지가 이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 복음서 저자들 역시 1세기 말에 복음서 쓰면서 이게 성경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 그래서 1세기 교회에게 유일한 성경은 구약이었던 것인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라고 할 때, 그 마태복음에서 복음서가 이야기할 때, 당연히 거기서 이야기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구약율법입니다. 전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싶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네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래 구약율법을 내팽개 쳐버렸고요. 그걸 내팽개 쳐버리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그 나라는 뭐하고 사는 나라지? 우리 그 다음에 나올 질문하고 연관되지만 뭐하고 사는 나라인지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자 남는 건 뭐냐? 복음 전도. 전 납득이 안 돼. 우리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복음 전도 이딴 거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할,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도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이 표현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할 때 신약 성경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요약하셨고 하나님 나라 규칙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딱 이렇게 구약율법 전체를 압축 요약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것들의 세부 사항이 뭐냐? 그게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당연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에게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야훼께서 이루신 그 나라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나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나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그 뭐 아모스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이고 흔하고 많이 알려진 말씀이 아모스 5장 이 사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저희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그가 회개게 할지어다. 저는 좀 현실 적용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여의도 몇 번 나가면서 그 시기에 이제 아모스 말씀 묵상하는 중이라서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이 말씀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나갔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저기 반대로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 말씀을 품번에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은 허탈했는데 근데 그만큼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많이 오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이 말씀이 이제 오늘날의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억압, 그리고 이번 같은 불의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과연 이러한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 이 교회가 진정으로 이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이 시대의 불의를 치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을지 비관적이지만은 하여튼간 교수님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정말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막막한 내용이다 싶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심지어 정광훈도 아는구나 라고 일단 우리는 합의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페북에 보니 무슨 세이버 코리아 아,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 황당 극우 집회 강사들을 보니 느낌이 팍 오는 그래서 탄핵 이 계엄을 지지하고 뭐 이런 거기도 핵심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이어서 뭐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을지 아무 말도 하지는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분명한 건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다라는 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분들 오른쪽이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미친 사람들이건 왼쪽 사람들이건 인정하는 이야기구나. 뭐 일단 저는 그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 그래서 김철희 목사님의 이야기에 저는 사실 강론보다는 어, 총론에 해당되는 이야기 저는 이 질문에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제자 훈련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고, 고등학교 때에도 그때 CCC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순 만들고, 뭐, 거기서 이 CCC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이런 거 고등부 때 배웠더랬고, 이제 20대 때 서울로 오면서 다녔던 교회들 역시 제자 훈련, 제자 양육,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네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틀렸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 문제에 관심 가지긴 근본적으로 어렵다 생각이 저에게 듭니다. 제자는 마태복음 28장에 그 제자는 너는 가서 전하라.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독재 권력이나 이런 계엄 권력 이런 문제 신경 쓸 새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자라는 이런 범주로서는 정의와 공의는 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기껏해야 존 스토트나 이 로잔 초기 때처럼 복음 전도가 우리의 전부야.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사회 정의를 우리가 외쳐야 될 때가 있어. 제자는 이게 한계예요. 우리의 주업은 복음 전도야. 근데 때에 따라 사회 정의가 필요해. 이거는 이런 경우에 사회 정의는 좀 약간 외도 같은 느낌이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전 내 몸이 있어야 될 거 내 몸과 마음 전부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잠깐 너무 괴롭긴 하지만 현실이 끔찍하기 때문에 불의와 싸워야 돼. 어, 글쎄. 이거 되는 이야기인가 싶은 거죠. 그럴 때 저에게 다가온 게 구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면 너 내 제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사실 신약 성경에도 제자에 해당하는 단어, 영어의 disciple 혹은 복수형이건 뭐 그건 딱 그리스하고 딱 대응되는 표현입니다만 찾아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 외에는 제자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서에서 주로 복음서에 압도적으로 쓰여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던 12명을 제자라고 혹은 12명 외의 사람들도 제자들 뭐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고요.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에 이 앞장섰던 분들을 제자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요거 지나고 나면 바울 역시 그런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 싶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지? 하나님은 이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유명한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아까 우리 했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니까 백성이고 영어 성경은 people이라고 번역하고요. 저는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구약이 말하는 백성의 딱 우리 시대 표현은 뭐냐? 시민일 겁니다. 국민이 맞지만 국민은 한국 국민, 일본 국민, 미국 국민 국적에 따라 너무 달라져 버리니 국민보다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어디 살건 그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는 주체. 이게 시민, 이게 사전적인 시민의 정의입니다. 그럴 때 저는 구약의 하나님은 요즘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시민으로 부르시고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랑 계약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걸 받아들인 거고요. 그러자 야훼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게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전들, 율법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십계명도 그렇고 십계명 이후에 뭐 언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을 보면은 온갖 삶의 다양한 것. 우리 그 다음에 질문들을 제가 보니 율법 이야기, 법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구약 법전의 특징이 삶의 전영역을 포괄해요. 전 이게 우리랑 맞아요. 전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전 전도하며 살지 않습니다. 제 삶의 복음 전도가 제 삶의 100이라면 그 가운데 복음 전도가 제 삶에서 얼마를 차지할까요? 어떤 분들은 겁나 마음 좋게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와 설교가 다 복음 전도이지요.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24시간에 얼마가 복음 전도에 쓰이십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 설교도 복음 전도다. 뭐 이렇게 우게 되시면 그만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전하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저는 복음 전도를 사명을 하는 제자라는 것은 우리 생활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직장인이 아닌 뭐 뭐를 하든 전업주부이든 뭐 뭘 하든 간에 우리랑은 너무 안 맞는 게 전도에 온임 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전 틀린 범주다. 우리랑은 한 개도 안 맞는 범주입니다. 근데 맞는 건 뭐냐? 시민입니다. 우리 다 시민으로 살아가요.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방금 이 문제, 이 탄핵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는 탄핵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자에게 배운 걸, 이게 제자라는 범주 안에서는 아는 게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제자라는 말을 때려치울 거냐? 그렇지는 않죠. 전 제자는 그래서 너무 좁아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과 나 사이에선 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 평생에 예수님 말씀이 무엇 의미였는지 귀 기울일 거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열심히 살피고 궁리할 겁니다. 전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세상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로는 안 돼요. 시민이라는 것. 우린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직장 생활도 우리하고 실제로 맞아요. 그럼 내가 전도하려고 난리치며 사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가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뭐 해야 되지? 그럴 때 저는 그때 가서야 아모스 5장 24절에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지? 얘도 쓰고 쟤도 쓰는데 그럼 아모스서의 맥락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뭐였지? 이건 누가 읽어봐도 약자에 대한 편들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에게 있어서 약자가 뭐냐?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약자가 명료한데, 전 이렇게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 과제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김철희 선생님이 물으신 것은 강론에 대해서 물으신 거지만 일단 저로서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네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질문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복음 전도와 제자라는 카테고리로는 요 범주로는 우리 못할 거다. 우린 못할 거다. 그냥 잠깐 외도하며 정말 끔찍한 불의가 자행될 때 잠깐 그 문제에 신경 쓰지만 우리는 늘 금방 돌아가서 난 뭐 해야 되지? 전도하는 사람. 이거 안 맞아요. 전도 사실 우리 안 할 겁니다. 별로 이제. 저는 그런 전도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오히려 저는 그 점에서 좀 구약이 훨씬 타당하다, 훨씬 더 우리랑 해당이 된다 싶은 게 지금 우리의 모든 고민은 시민으로 살아가기. 그럴 때 구약에 전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살아가요. 전부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고요. 바울에게 천막 깁는 일은 너무 작은 일이에요. 우리 직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정말 전도에 자기 삶을 완전히 구별해서 드린 사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세기 말에 쓰여진 복음서 역시 정말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저는 크게 관심이 있진 않다고 바울 역시 정말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역시 저는 일상에 크게 관여되어 있지 않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겠다 싶고요. 그럼 일상은요? 오경의 율법입니다. 오경의 율법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일상이 전부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 이웃에게 이자를 어떻게 하지? 그다음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하지? 농사 지을 땐 어떻게 하지? 이게 신약에 어디 나와요? 이게 복음서와 바울에 어디 나오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나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겼다. 나병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나요?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부당한 권력이 등장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약에 나오나요? 없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겁나 막연한 말씀이 있고요. 구약에는요. 아모스서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어서 이 권력을 개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약은 굉장히 특정한 어떤 상황과 연관된 글이다 싶고요. 근데 구약은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점에서 전 이거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이 교회가 준비되어 있냐 할 때 전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교회는 대응을 못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주가 안 맞다. 제자라는 범주로는 전 새로운 세상을 못 살 거고, 제자라는 범주로는 퀴어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의 이거에 대해 무슨 답을 무슨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어, 왜 우리 저분 아십니까? 양혜원 선생님이라고 한때 정말 겁나 많은 번역들을 하셨더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유학을 가서 여성학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학위를 하고 돌아오셨고, 그분 귀국하신 몇 해, 전 양혜원 선생님의 번역 글을 좋아했었고, 그 다음 그분이 쓰신 교회 언니인가 책도 참 좋았고 해서 그분 강연에 갔더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분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여성이었기 때문에 다 목사님의 아내로서 다 경험을 했고, 그래서 페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 주시지만, 양현 선생님이 결국 내린 답변은 자기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제자도였다. 이게 양현 선생님이 도착하신 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저 대답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에게 난 저 대답으로는 할 말이 없다 싶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은 저는 제자도라는 말은 안 맞다 생각을 해요. 제자도라는 말로 저는 우리 시대를 대응하기는 불가능할 거다 싶은 생각이 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해서 훨씬 세부적인 걸 물으셨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까다로운 좀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그냥 또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아무스를 보면 그 월삭이나 안식일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이런 법에 대한 이제 지식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토지를 어떤 돌려주는 이런 게 이제 정말 뭐 어떤 정도까지 뭐 고엘법이 얼마나 그런 것이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봇의 토지의 문제도 보면 뭔가 이런 토지 문제가 그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것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또 이렇게 또그 법전들을 보면 법전들은 보통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후대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예언자가 비판해서 이러한 법들이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그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게 최용식 교수님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그 아모스에서 나오는 법들을 좀 구분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채무법이다. 어떤 거는 재판법이다. 어떤 뇌물법이다. 여자 노예 취급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과 아모스의 말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예언자의 비판이 먼저고 법전이 후에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법전이 있었고 아니면 이제 그걸 근거로 비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습법 정도로 여겨졌던 것들이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전해전해로 어떤 법들이 있었다가 뭐 이렇게 된 건지 좀 이런 법 어땠을까 잘 몰라서 예, 이거 정말 정말 몰라서 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저의 공부와 견해 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기준점은, 바뀌지 않는 기준점은 요시야 시대 때 율법이 발견됐고 요시야가 단행한 조치를 볼 때 신명기라고 여겨진다. 요거는 구약의 오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 바뀌지 않는 기준점이다 싶습니다. 해서 주전 7세기 요시야 시대 때 신명기 법전, 가령 우리 하여튼 신명기의 알맹이에, 그 알맹이라는 말이 얼마큼일지는 이건 또 학자들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신명기의 핵심 부분들은 요시야 시대 때 존재했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모든 것의 기준점, 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나오는 언약 법전하고 신명기 법전하고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것.
근데 동일한데 이제 군데군데 달라서 이 두 법이 신명기 법전은 분명히 언약 법전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꿨고 뭐 요랬다라는 것도 저는 이것도 역시 거의 바뀌지 않는 이 고정된 지점이다 싶어요. 언약 법전은 신명기 법전을 모르는데 신명기 법전은 언약 법전을 알고 있다. 요거는 뭐 바뀌지 않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요시아 시대가 주전 7세기가 신명기 법전의 시대였다면 당연히 그 이전 어떤 시기에 언약 법전이라는 것이 거의 형성되었겠다. 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다 쓰여지고 지금 같은 형태 그대로 되는 것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완성. 왜냐하면 이런 법전들이 제대로 구비되고 완비되는 건 그럴 만한 상황이라야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오경 법전들이 완성되었겠다 싶습니다만 적어도 주전 7세기 이전, 주전 8세기나 9세기의 언약 법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존재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셨다. 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전 이런 표현들, 내가 너희를 위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을 했는데 이따위야? 이런 말씀들을 굳이 후대에 첨가한다라는 건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호세아 주전 8세기 배경이지 않습니까? 주전 8세기 시대 때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이런 표현이 이야기하는 바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기록된 율법이 존재했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어서 뭐가 있으니 잊었다가 나온다 싶고요. 예레미야 8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말하고 싶은 게 서기관들이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러려면은 역시 서기관이 기록한 뭔가 율법은 있구나. 인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주전 8세기 배경에 이사야 10장 1, 2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뭐 이렇게 있어서 거기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 그냥 기존에 주어진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 있는데 근데 이사야 시대 때 그 어떤 사람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더니 가난한 자를 합법적으로 수탈했다. 요걸 이사야 10장이 고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 분명히 주전 8세기 상황일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어떤 기록된 법이 있다면 그건 뭐냐? 저는 언약법전일 거다. 언약법전이 다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그게 좀 더 전개된 게 신명기 법전일 거고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주전 8세기에 이 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언약법전의 어떤 형태가 기록된 형태로 존재했을 것 같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 되었을 때 아마도 북왕국에서 내려온 사람들하고 연관해서 이런 신명기 법전이라는 것이 되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로 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르러 오경의 율법들이 완비되고 저는 가장 마지막에 오경 안에 추가된 게 성결법전 일 거다 싶습니다. 레위기 17에서 26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제사의 번성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 제사가 겁나 열심히 드려지는데 이 성결법전은 이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성결법전은 가장 나중 아마도 주전 5세기 말 이 정도가 성결법전의 연대 일 거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깊이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느낀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장의 그 교수님 책에 보니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 가운데 찬양도 하고 하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 좀 더 되게 명료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난 되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행동했는데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은 뭔가 명료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명확한 기준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을 반대로 받았어요.
제가 받은 느낌이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자에 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우리 신자 입장에서 그런 게 좀 고민이었고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뭐 정말 좋은 질문이다 싶어요. 명확성하고 불명확하고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질문하셔서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고 여러 번 읽다 보니 그렇군요 하면서 납득이 되고 이참 좋은 저는 시각이다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와 예배는 명확해요. 그래서 가령 왜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자인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까기에 최적이 기도 시간입니다. 요즘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하면 이제 이거는 명료하게 내가 하나님께 좀 마음을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가 딱 드러나는 게 시간, 뭐 돈,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아주 명확성이 높은 것이다 싶고요. 반면에 가장 모호한 게 정의와 공의, 약자의 눈물. 어디까지가 눈물이고 얼마큼 흘려야 되고 정의는 도대체 뭐가 정의고 어디까지 굉장히 모호한 것 이다 싶어요. 그래서 참 그렇다 싶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다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왜 우리 느헤미야의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경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이분이 참 좋아하는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위선입니다. 권 교수님 신학에 사실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위선이기도 해요. 겉으로 그럴싸 속은 깽판. 요거에 대해서 권 교수님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써나가시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 정말 그 중요한 키워드이다 싶어요. 종교적인 행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예배와 제사와 기도, 금식, 뭐 이런 행동들, 성경 읽기, 이런 행동들인 거죠. 이건 언제나 가장 명확하고 명료한 신앙 행위이면서 언제나 신구약 성경에서 격렬하게 문제 제기하는 영역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그 종교적인 행위가 내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랑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구약 예언자들이나 신약에서 생각을 해요. 상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뭐냐? 정의와 공의가 없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명료하죠. 겉으로는 겁나 신실하게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데, 근데 정의와 공의가 없어. 그럼 너네 이거 마음이 없는 거고, 그럼 너네가 드린 제사는 우상 숭배야. 이게 아모스의 논리고 구약 예언자들의 논리. 이거 뭐 저는 신약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 이다 싶습니다. 근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거는 모호한데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가 모호한데 싶어요. 아까 제가 첫머리에 12예언서의 중심으로 미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의, 인자, 겸손한 동행, 마태복음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요약한 것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딱 압축 요약을 하셨습니다만 긍휼 얼마만큼 어디까지 굉장히 모호한 것 이다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정말 멋진 요약들이지만 전부 다 모호한.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딱 된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며 궁리하게 되는 게 모호함이 커질수록 전 그리스도인이 져야 되는 책임의 양도 커진다 싶습니다. 가장 면피하기 쉬운 게 나 주일 예배 지켰다. 나 오늘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읽기 내 시간 채웠고 분량했다. 이 가장 면피하기가 쉬운 거고 내가 오늘 이웃을 사랑했는가는 뭐 정말 만만치 않은 거고 우리한테 책임이 커지는 것 이겠다 싶어요. 그리고 저는 고영력이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일 거라고 자율적인 신앙인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말해버리면 그건 기계 쪼가리 그건 하나도 아름다운 순종이 아니죠. 어, 그래서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것이 열려 있게 되는 것, 전 그게 오히려 신앙의 본질일 거라고 인간의 존엄하고 결합된 신앙의 본질이다 싶습니다. 그 모호함을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싶고 그 모호함의 영역을 명료한 영역으로 대체해버리면 전부 위선으로 이 예언자의 아모스의 이 심판 선포 앞에 직면하게 된다 싶습니다. 그때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럼 그 모호함을 해결하는 게 저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후반부 이야기를 했지만 아모스 후반부에 9장 11절, 12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신약에 인용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일으키고 이게 어디에 인용되느냐? 사도행전 15장에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이 전부 다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기독 첫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상하지 못했던 범주가 바울 때문에 그리고 고넬료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겁나 당황했고요. 바울도 만만치 않았겠죠. 하여튼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해서 이방인에게 그러면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됐고 요것 때문에 1차 회의가 열어져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회의의 물꼬를 바꾼 게 베드로의 고넬료 경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례를 요구해? 이거 했고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만났던 이 이방인들에 대한 보고 듣고 가장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결론 내리는 것이지요. 그럴 때 야고보가 그래 좋아 이방인에게 할례 요구하지 않겠다. 근거가 뭐냐?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 12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70인역이 아마도 아모스서가 주전 2세기에 이집트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을 겁니다. 그 70인역 아모스 9장 12절은 9장 12절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여기 에돔이 있지 않습니까? 에돔의 남은 자.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에돔을 장악할 거다. 이게 아모스의 본래 예언입니다. 근데 에돔이라는 말이 모음이 없이 자음만 찍혀 있는데 그 자음은 아담하고 똑같아요. 아담하고 에돔하고 자음이 똑같다 보니 모음을 찍지 않다 보니 70인역은 여기 왜 갑툭튀 에돔이야? 이상하잖아. 아담으로 읽었고요. 그래서는 70인역은 사람에 해당, 아담이 사람이니까 사람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로 써서 그들이 사람의 남은 자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놀랍게도 이 야라쉬라고 해서 기업으로 얻다 인 겁니다. 근데 이걸 또 70인역이 달리 읽어서는 다라쉬라고 읽어서 추구하다로 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사람의 남은 자들과 만국이 이 나를 추구하리라 혹은 뭐 그들이 추구하리라 이렇게 읽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인용을 하면서 야고보가 인용했다고 사도행전이 전하는데 정말로 야고보가 인용한 건지 사도행전 저자의 작품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가 인용했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건 또 바꿔서 이 사람의 남은 자들과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나를 추구하리라. 이 여기에는 나를이라는 건 아모스 9장에도 없고 70인역 아모스에도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인용하는 아모스에는 이 사람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열방이 나를 추구하리라.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야고보는 이거 봐라. 열방이 주님을 추구한다잖아. 우리 그러면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온 교회가 동의해서는 네 가지 뭐 우상과 목매어 주기 요 네 가지 외에는 요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저는 이게 말하고 싶은 게 어마어마한 자율성입니다. 이 사람들 작구적이지 않아요. 글자 작구적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들 시대에 주어졌던 이분들이 저는 마소라의 전신인 어떤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놨더라면 절대 그런 해석은 여기 12절에서는 그 해석 나오지 않아요.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걸 70인역으로 읽고 또 조금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사도행전 15장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15장의 회의 때문에 유대교는 그때까지도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를 개종하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민족 단위로 개종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 한순간에 이방인들이 할례하고 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종교로 남았고요. 사도행전 15장 이래 첫 교회는 이방인들에겐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때 이래로 이 첫 교회, 그전까지 첫 교회는 유대교랑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만 이때 이래로 첫 교회는 세계 종교가 돼요. 그 누구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되면서 사도행전 15장은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바꾼 건데 그 기반에 뭐가 있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낯선 사람들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만나봤다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보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수도 없이 만나본 그것에다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놀랍도록 창의적인 해석. 이게 새 역사를 만들어냈다 싶어요. 이런 경우 저는 우리가 두려워요. 우리는 그럼 본문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석해도 되나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기 싫고 누가 좀 다 말해주면 좋겠고 이런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좀 명료하게 표현하면 좋겠다 싶은데 전 척교회의 구약 해석은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싶어요. 낯선 사람들을, 낯선 현실을 늘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직면하지 않으면 이걸로 회의도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처해 있는 낯선 상황을 직면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던 아모스가 달리 보이는 것.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낯선 상황을 만나고 받았던 충격이 맨날 보던 성경을 달리 읽게 만드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호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영역이라고 좋게 해석하자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정리가 확실히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이 책, 아모스를 읽으면서 제일 그 좀 궁금했던 부분은, 그 이제 그 심판의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과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심판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자연법이냐, 이제 규례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 자연법과 그 규례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따져야 되는지, 어떤 지금 사실은 이런 이 탄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을 어떤 시민의 영역도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영역 또는 민주주의라는 그 어떤 가치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기독교인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이것을 가지고 와서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전 적어도 아모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방 세계를 신앙 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하고 있구나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얼핏 나누었지만 자연법의 그 자연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의 세상에 있어야 될 너무 중요한 가르침을 기독교인들에만 가르치셨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일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인류에게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가르치셨다 싶습니다. 그 자연법에 나와 있는 이 이웃에게 지나치게 잔혹한 행위의 금지라는 게 저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전 차이가 있겠다 싶지도 않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근동의 법전들에 보면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고 구약이랑 손색 없는 이야기들이 다루어져 있다 싶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는 동력이 뭐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나 같은 어줍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요게 저는 다른 것이지.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냐? 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싶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바깥 세계의 바깥 세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에 대해서 좀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않겠냐 싶어요. 심지어 아까 나누었지만 언약 법전을 신명기 법전이 개정해 버립니다. 개정하는데 이 양반들의 특징이 이게 말하면 자칫 길어질 수도 있지만 신명기 법전은 그 어디에도 언약 법전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안 해요. 보통 가령 우리가 정한욱 선생님처럼 책을 쓰셨는데 그게 막
다 쇠를 하게 되는 저자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 좀 유별난 누구나 아는 경험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어떨 때는 뭐 개정판을 쓰시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내가 1판에서는 요따구로 말했는데 여기서는 요걸 좀 바꾸고 추가했다. 반드시 그 말을 적습니다. 근데 신명기 법전은 명백히 언약 법전의 개정판이에요. 뭐 최소한 전면 개정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법전은 자기 앞 이전에 딴 법전이 있었다라는 걸 일체 언급도 암시도 하지 않고 지가 전부인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점에서 신명기 법전은 언약 법전을 보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체하고 있구나. 성결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7에서 26장도 자기 앞에 다른 법전이 있다라는 일체의 암시가 없어서 대체.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그 이후에 서로 완벽히 독자적인 분명히 신세 졌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을 가령 언약법전은 신명기 법전으로 확대 개정되었기 때문에 언약법전을 안 살려도 될 것 같은데 이 뭐 다 살려두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참 독특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법전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생각할 때 전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근동법전들하고 저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전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유별나게 종교적인 어떤 생활이 아니라 거기에는 재단 쌓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자법에 대한 아까 우리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자법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 요거 좀 고양이 법전이 그 다음에 야훼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왕이랑 맺지 않습니다. 이 법전들 가운데 단 하나도 임금하고 맺은 언약이 그게 저는 고대 근동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령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가 대빵으로 맺은 것인데 구약의 3대 법전은 단 하나도 모세가 절대 백성의 대표로 맺지 않습니다. 백성이 이 모세가 중재자로 해서 야훼와 맺은 언약, 요렇게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신명기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전 이게 놀라운 게, 이 모든 국민이 야훼 앞에서 동등해요. 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다는 점에서 그런 표현은 절대 안 나오고, 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근대 이후의 산물이지만 명확하게 저는 구약법전은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해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지닌 백성 전부가 참여하는 주체 전부가 권리와 의무를 지닌 체제 이거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지닌 사람들을 국어대사전은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 저는 민주주의 체제야말로 혹은 민주주의랑 비슷하지만 또 좀 다른 공화정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가장 가까운 체제다. 뭐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는 민주공화국 혹은 민주체제 이게 전 세계 상식처럼 전 인류의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뭐 탄핵, 내란, 계엄 이 사태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공화국을 딱 지향하고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딱 지향하고 있다면 저는 그 헌법을 지켜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극히 합당한 행동 이겠다 싶습니다. 네, 여러 질문들에서 사실 뭐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뭐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구약의 이 예언서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상황들, 맥락 가운데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또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또 저희가 예언서를 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아모스서 이제 5장 24절 말씀, 또 아까 어떤 분이 지금 뭐 태극기 부대도 들고 있고, 또 이제 진보 쪽에도 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저도 우리나라 이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어떤 비상계엄이나 탄핵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선과 악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목사님 뭐 복음 전파 또 사회 정의 뭐 예수 제자의 한계성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분별하고 또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해서 목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뭔지 좀 듣고 싶은 마음도, 그럼 또 동시에 또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 좀 적용하는 부분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 어, 제가 다 할 수 없는 질문인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겠고요. 저는 제 수준에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존 스토트를 통해 20대 시절에 배웠지만, 어, 별로였습니다. 사회정의를 그때 외쳤던 게 헛짓이 아니었구나를 존 스토트가 보여줘서 좋았지만, 그때 이 공부 열심히 하던 분들은 안 싸우더라고요. 이 공부, 그때 기독교 세계관 운동 뭐 이런 거죠. 제가 20대 초였을 때 기독교 세계관 막 번역 막 되고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들이 있지만, 제 느낌에 그분들은 끝까지 공부만 하셨어요. 계속 그때,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가 80년대 중반인데, 그 살벌하던 시대에 계속 공부만 했었고, 근데 운동하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운동했습니다. 정말 앞에서 싸웠고, 저 그때 기독교 세계관에 환멸이 생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후에 전성민 교수님과 또 정 교수님이 계신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대학교 뷰랑 또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격렬한 항의를 받고 제가 정중히 사과하고, 제가 기세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아서 죄송해요라고 정중히 사과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기세하시는 그때 분들의 어떤 모습들이 참 싫었던 것 이었다 싶었고요. 저 그때 논리 체계로는 막시즘이 훨씬 더 설득력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페미니즘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때도 교회는 막시즘은 기독교 신앙의 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교회 안팎으로 겁나 많았고요. 지금도 페미니즘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팎으로 겁나 많이 있다 싶습니다. 그때도 그 말하신 분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그 말하시는 분들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그때도 예수 믿었고 지금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협소할 리가 없고 뭐 위축될 리도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으면서 저는 막시즘에서 대해서 배웠던 게,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경건한 칼빈주의 신앙인이었었고요. 근데 그때 그 막시즘 덕분에 뭐 노동자, 농민, 제 평생에 저랑 상관이 없는 범주들을 만나게 됐고 보게 되고 듣게 됐고, 교회에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 저 1학년 때 내비게이터라는 단체 겁나 열심히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더랬고요. 그리고 유학 끝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랑 교회에 있으면서 페미니즘 공부하시는 분들 덕분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경상도 출신의 장남인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자매들, 교회에 있다 보니 너무 괴로운 자매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 인생에 참 컸던 게 퀴어 분들과의 만남입니다. 어쩌다가 게이인 분이 느헤미야의 강의를 들으러 오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제 평생에 경험이 없던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 뭐 바이섹슈얼 이런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견해가 책 속의 이야기였구나. 글자였지 실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막시즘이, 페미니즘이, 퀴어가 다 저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충격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면하게 했던 것. 그게
저한테는 사도행전 15장하고 사도행전 15장을 제가 언젠가 제가 있던 교회 일산은혜교회에서 주일 설교로 나누었던 건데 그러면서 저의 경험들이 저는 납득이 되었더랬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이 결국에는 사도행전 15장 주 1세기 중반에 첫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했던 거구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낯선 존재를 텍스트를 가지고 규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존재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텍스트를 보니까 달리 읽힌 겁니다. 어쩌면은 첫 교회는 일부러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70인역으로 읽었을지도 몰라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에돔이 나오는데 70인역으로 읽으면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그랬을지도. 왜 그런 일을 하지? 사람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해? 이거 하느니 이렇게. 전 이거 아까 우리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 우리는 한국 개신교 교회에 필요한 게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옛날에 정말 전도였더랬습니다. 저 고등부 때 교회 처음 나갈 때 정말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을 환대해 주었고 교회는 정말 환대하는 곳이었고 모든 권사님들이 이 고등학생들을 챙겨주고 먹여주고 서울에 대학 와서도 했다 싶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네 개신교 교회의 전도 역사도 저는 그러했다 싶어요. 저는 근데 우리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현장이 없어져 버렸다고. 현장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할 때만 문 열고 세상에 나갔다가 전도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네끼리 살아요. 자기네끼리 지내다가 전도할 때가 되면 나가고 뭐 자기네끼리 지내다가 뭐 이걸로는 저는 이 변화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 교회는 대응할 수가 없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다 보니 우리네 성서 해석은 안 맞아요. 요런 성서 해석을 가지고는 이 바뀐 세상을 아무것도 저는 터치해낼 수가 없는 이거는 그러면 갇힌 과 안에서 성경을 겁나 열심히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냐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무책임한 채 하늘 보고 다 해달라는 게 되는 거죠. 바울도 안 그랬고 베드로도 안 그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보여줄 때 베드로는 그 환상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부정한 짐승,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안 해줬고 고기 먹으라는 건가? 내일 돼지고기 먹으라는 건가?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고넬료가 찾아오고 고넬료의 종이 찾아오고 그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본 환상이 이제부터 돼지고기 먹어도 돼가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근본적인 깨달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라 텍스트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전 이게 우리네 교회에게 없다 생각을 해요. 우리네 교회가 그런 현장이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괴로운 사람들. 근데 우리 왜 남태령에서 부산의 어떤 노래방에서 술집 도우미 하시는 자매님이 뭐 이야기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네 지금 현실의 남태령과 키세스는 저는 거의 어, 뻥을 겁나 치면 구속사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전 중요한 사건 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의도 가셨다지만 국회 앞에서도 사방에 성소수자들의 팻말들이 이 박근혜 때 없었던 겁니다. 박근혜 때 광화문에 200만이 나올 때는 유시민이 그랬어요. 그때 자매들이 여성들이 뭔 이야기를 하자 유시민이 그때 한 소리가 지금 파도가 해일이 몰아쳐 오는데 조개 지금 주울라 그러냐? 지금은 해일을 막자. 유시민이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유시민이 그 이후로 괜찮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전 그때 유시민에게 너무 실망했는데 유시민은 박근혜 쫓아내는 건 해일이고 여성들의 이슈를 다루는 건 그 사이에 평화롭게 조개 줍는 거라고 유시민의 대단한 착각. 그렇게 해서 들어온 문재인 정부는 정말 최악의 정부였다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내란과 탄핵 상황은 모든 성소수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이 20대 자매들하고 이 민주노총이 그다음에 전농이 다 결합이 되고 해서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요. 현장이 막 결합이 되는데 우리네 교회는 누가 우리 사회의 약자인지를 하나도 알지 못해요. 이 127로 대표되는 교회는 세이브 코리아니 정광훈이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약한 사람인지 누가 고통받는 사람인지 진즉 그 현장을 떠나 버렸고 오로지 전도할 때만 문 열고 세상에 나가다 보니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전도하려고 선교사 보내고 이러다 보니 누가 고통받는 사람인지를 이제 우리네 교회는 식별하는 눈이 없어졌다고 불가능해졌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으면 가령 우리가 속한 교회도 2030 자매들의 이야기가 더 들려지지 않으면
좀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바뀌. 이건 저 같은 선생들이 교회에서 백날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야지 교회는 바뀔 겁니다. 근데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네 교회가 2030 자매들이 우리네 교회 시스템 안에서 발언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으며 그 2030 자매들이 뭔 발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또 그 2030 자매들의 그 모든 상상력을 이미 막아버리기도 했는데 전 교회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바뀌지 않을 거다. 전 이대로 저는 교회는 망해갈 거다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역사들은 분명히 싹이 트고 있는 것이 있겠다 싶지만, 기존 교회는, 뭐 저희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영감탱이들이에요. 이 50대 중후반 60대 아니 여기에서 무슨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우리를 찾아오는 2030 자매들에게 뭘 배우나? 별로 그럴 게 맨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거 한계구나. 이건 한계구나 싶은 이 근본적으로 안 되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는 그 은혜를 주시듯이 바울이 유례 없이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전도 여행을 직접 나가면서 그때는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바울처럼 하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다시 또 뭐 전도 여행 가서 이거 될 일이 아닌 전도 여행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때는 너무 중요했던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이 바울은 계속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저는 변화가 있었다 싶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만일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전 이 사람들이 어, 이 사람들과의 어떤 접점들이 정말 필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상황에 우리가 이 맞닥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그냥 도돌이표 일 거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막막한 일이다 싶고 그리고 거기에 저는 뭐 구약 연구자로서 제가 구약을 공부하고 강의나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줄기차게 나누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신앙책에 구약은 없어요. 구약이 사라져버린 한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복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네 교회 구약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맨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이건 일상이 아니에요.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구약이 우리네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중구난방 제 생각입니다.